우리가 인간적인 안목으로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 그에게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 자신은 그런 것들을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볼 때는 큰 어려움들이죠. 그도 인간인지라 처음에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당황하거나 놀라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얻고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평안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는 육체의 가시가 자기에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3번 간구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당황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쳐줘도 시원찮은 판에 내 자신이 이렇게 아프면 내 아픈 거는 고사하고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겠습니까? 고쳐주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당황했으면 그렇게 3번 기도했겠습니까?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민은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오죽하면 성경에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묘하게 하셨느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게 해결되었다 그 말이지만 그 전에는 근심 위에 근심 이런 것이 있었다는 거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의 삶은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똘똘한 집 한 채도 없습니다. 가정도 없습니다. 하우스도 없고 홈도 없습니다. 고정적인 수입도 없습니다. 없는데 또 안 좋은 것은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는 여전히 있습니다. 또 그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동맹한 사람들이 40여 명이나 됩니다. 자, 과거는 그렇다 치고 현재 그의 상황을 보십시오. 그는 죄수 신분으로 로마까지 압송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바울에게 호의를 베풀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권고를 듣지 않고 무리하게 항해하다가 결국 광풍을 만나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 참고하고 싶으면 성경 앞이나 뒤나 혹은 성경 사전 이런 걸 참조하면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경로 지중해상에서 그 지도를 따라 화살표로 그리는 것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면 네이버를 때 검색하면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 읽을 때 잘 모르면 참조할 수 있습니다. 27장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했습니다. 해도 달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하늘이 온통 시커먼 먹구름으로 덮이거나 흐려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겨울에 바람 좀 불어도 태양이 해가 뜨면 그래도 시골 같은데 해바라기 할 수 있고 그래도 좀 따스한데 육천 같은 데도 해가 뜨면 괜찮은데 해가 안 뜨고 희끄무리한 그런 날은 많이 춥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바다에서 항해할 때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풍랑이 있어가지고 완전히 하늘이 온통 먹구름으로 덮이거나 흐려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런 날씨에 또 풍랑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렸겠습니까? 여러 사람이 오랫동안 먹지를 못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낙심하고 실망할 만한 상황입니다. 아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십니까? 제가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수행하려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게 왜 이러십니까? 죄수 신분으로 압송되는 것도 서러운데 풍랑까지 만나서 이 무슨 고생입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에게는 어떤 원망이나 불평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배에 탄 그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21절 중반절에서 22절 보면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그랬어요. 본문 이후에도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본문에 말건데 본문 이후에도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33절에 보면 날이 새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주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 동안 굶었습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야.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들으면 사람들이 막 귀가 번쩍하겠죠. 죽을 것이 겁나는데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 예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똑같은 배에 탄 그런 성선한 사람이고 또 특별히 이 사람은 그 백부장도 있고 군사들도 있는데 이 사람은 신분상으로는 죄수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또 일어서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위로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합니다. 멋있기까지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불안하고 두렵고 긴장이 되어서 먹지도 못하고 있는데 홀로 담대하게 서서 안심하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그가 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가? 이어지는 23절에서 26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야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평안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은 그런 상황 속에 함몰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또 그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믿노라 신뢰했기 때문에 그처럼 평안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역사 해석의 열쇠는 주님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이라도 사역자라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로마까지 가는 건 좋은데 그 뭐 내 소원이고 평생 소원이니까 로마까지 가는 건 좋은데 왜 하필 죄수 신분으로 압송되어야 합니까? 하겠지만 네 상황을 네가 잘 모르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유대에서 재판받을 때 제발 길에 노출되라. 그러면은 그 사람을 암살하겠다. 그리고 유대교에 투철한 사람들이 그를 죽이기 위한 결사대가 아까도 말했듯이 그를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않는다 마시도 않는다 이런 사람이 결사대가 40명이나 되는 상황인데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에 이런 사람을 조종해가지고 자꾸 재판받게 하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동선이 노출되면 우리가 암살할 거다 이런 사람이 40여 명이나 되는데 군대의 보호를 받으며 압송되는 것보다 더 안전한 코스가 달리 있겠습니까? 또 풍랑을 안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겠지만 그 풍랑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고 했는데 이제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겠죠. 선장과 선주의 말보다 바울을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더 낫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 배에 탄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고 그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죠.
평소에는 뭐 견장, 별내게 해야 돼. 목욕도 안 가도 대대3에 상륙하게 되는데 지금도 지중해에 몰타섬이라고 있는데 그 시칠리아 밑에 그 몰타섬 원주민들도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분이십니까? 그게 좀 풀어보면 해석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역사 해석의 열쇠는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노예가 자꾸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걸 해석하게 하고 믿음의 헌내는 맨날 고생이고 하나님이 그 로마까지 가면 좀 이렇게 대우도 받고 뭐 좋게 해가지고 가고 하지 뭐 또 풍랑을 만나고 그런 쪽으로 자꾸 해석하게 하는데 그러면 정말 손해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꾸 역사를 해석해야 돼요. 사람들은 자신이 세운 단기 목표에 집중하지 마. 뭐 전도가 나쁩니까? 로마 가는 게 나쁩니까? 그런데 나 로마 가야 되겠다. 왜 풍랑을 만나라? 사람들은 자신이 세운 단기 목표에 집중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다 섭리하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 때나 사역할 때도 이런 일이 많겠죠. 그럴 때 내 생각이나 기대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이끌려 사는 것이 훨씬 더 복된 삶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겠습니까? 누가 하나님보다 더 우리의 길을 정확하게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그 말씀보다 더 큰 자산은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통과 질병이 찾아왔을 때 그런 것들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참된 의사와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런 것들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 모든 어려움들과 위기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문제에 함몰되지 말고 문제를 압도하시는 권능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고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하여 주님께 받은 그 사랑과 위로의 말씀으로 절망과 두려움으로 떠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28장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은총 속에 감사하면서 산행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보다 높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의 관점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며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상황을 바라보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소서. 절망의 언덕에서도 소망의 노래를 부르며 세상이 말하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